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우시죠? 별로 안 더우신가 보네요. 너무 더워서 정말로 집이 막 찜통 같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느끼시면서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극적인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구름, 불말, 회오리 바람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또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과 동시에 엘리야도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고 감동이 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엘리사나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딱 쳤을 때 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의 마음에 와닿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스승인 엘리야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3번이나 강권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엘리사의 집념, 엘리사의 그 간절한 그 열정이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고 제 눈길이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는 하늘로 올라 들림받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엘리사, 그의 제자죠,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머무는 곳, 그곳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강권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길갈에서 처음으로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엘리사의 대답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엘리사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의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호한 결단, 결코 내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단호한 결단이 저에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해 책망합니다. 당신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엘리야 우리 스승을 괴롭힙니까? 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엘리야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는 표현이 부드러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강권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럴 때도 엘리사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또한 여리고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엘리야를 괴롭힙니까? 엘리야도 동일하게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결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엘리사의 결단의 결과는 바로 그가 소원했던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겉옷을 취하게 되었고, 그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나갈 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고 갈라지자 마른 땅까지 건너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그 겉옷을 취했던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도 포기하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을,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기 싫으세요? 다시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주변에서 책망했어요. 주변에서 그를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결코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변에서 그토록 말리고 책망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본인이 쫓아가고자 하는 엘리야조차도 엘리사로 하여금 쫓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엘리사는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과연 엘리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도록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답변을 우리가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몇 명의 사람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도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후보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다른 제자들 또한 엘리야에게 부름받아 선지자 후보생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엘리야를 존경했고 그들도 엘리야를 따라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50명에 되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지금 멀리서나마 엘리야의 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엘리야를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엘리야의 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 또한 엘리야를 존경했고 엘리야를 사랑했으며 그로 인해서 엘리야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도 동일하게 엘리야의 가는 그 길을 보고 싶은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것과 다른 제자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것으로 멈춰버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모습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 후보생으로 남아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사와 같이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그냥 성경에 조금 기록되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엘리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그들과 달랐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답변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변,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한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으로 불렀던 장면, 엘리사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엘리야에게 부름받았을 때의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이때에 엘리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바로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12결의 소로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갈아야 될 정도로 넓은 밭을 가지고 있는 바로 풍요로운 그 마을의 지주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보여준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그를 선지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자 그는 그 풍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과 함께 그 순종과 충성의 모습으로 본인이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동을,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따라간 거죠. 근데 그 전에 엘리사가 보여줬던 이 행동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몰았던 2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에 매여 있던 소의 쟁기, 소의 도구, 소의 기구, 쟁기죠, 쟁기. 그 쟁기를 부수고 그 쟁기를 불살라서 그것을 통해서 고기를 굽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소와 쟁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소들과 쟁기는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자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소와 쟁기가 있어야 밭을 갈 수 있고요, 소와 쟁기가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소와 쟁기가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소와 쟁기를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태워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엘리사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농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헌신을,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엘리사의 처음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음 마음을 지켰던 엘리사, 이 처음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엘리사가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경험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그러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냥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수년 전 소를 잡을 때 쟁기를 부숴서 불태울 때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처음의 마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마음 속에 품겨졌던 그 마음이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멈추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처음의 마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 채고 있었던 처음의 그 마음을 그는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처음의 마음이 솟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처음의 마음이 여전히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찬양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졌던 그 감동의 눈물, 예배당에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만지심, 그 모든 것들의 감격,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그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처음의 마음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으십니까? 엘리사가 엘리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겉옷을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 그 마음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첫사랑의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첫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사랑의 마음, 여러분이 누렸던 그 은혜의 첫 마음, 여러분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가슴에 여전히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그 시간으로부터 오늘 열왕기와 2장의 오늘 본문의 시간까지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간 동안 엘리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 첫사랑의 감동, 하나님의 그 첫 마음을 가슴에 품었던 그때의 엘리사와 지금의 엘리사에 있었던 이 시간의 간격 속에서 엘리사가 과연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동일한 일들을 엘리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있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겪었냐면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적을 목격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들을 보내는 아주 영적으로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간과 함께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고 영이 병들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시간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편안하고 풍요로웠던 예전의 삶, 농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아마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엘리사는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렀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와 우리의 차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처음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과 눈물 졌던 그 처음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눈물의 역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끝까지 그의 마음을 지켰던 이유, 방법, 그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유혹이 닥쳐올 때, 그때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우며 그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엘리사는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항상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기 쉬운 유혹과 그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험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엘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눈물 나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하나님의 처음의 마음의 은혜로, 은혜 안에 거하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처음의 그 감격, 그 첫사랑, 처음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3초 드릴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로 그때의 감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기억나지도 않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없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감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발견하면,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으로만 만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엘리사가 받았던 그 갑절의 은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